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우리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리오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내니라. 아멘.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것일 겁니다. 정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그 역사라는 페이지에 넣기 위해서 이영준 선생님 이렇게 많이 저희와 함께 수고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주의 깊게 본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저희 교회가 버지니아 1600 교회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건강한 6대 교회로 뽑혔다라는 그런 책자가 진짜 있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훑어보면서 정말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끔 사용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나니까 더욱더 교회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정말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구글에 저희 교회를 검색해 보면 세 번째 페이지인가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멘넷 뉴스에서 2012년도에 쓴 기사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선교에 미친 교회 워싱턴 성광교회 가로치고 임용우 목사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런 기사 하나만 봐도 저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 여정들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증명난 저희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또 좋은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나가는 교회 버지니아에서 1600교회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6대 교회를 뽑게 되었을까가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6개의 교회를 선정한 것일까? 분명 무언가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지표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 표준 통계를 내고 이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다 라고 분명히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그토록 회복을 선포하고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영성,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한 공동체, 정말 더 귀한 속속됨, 그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다시 한번 사명을 불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약 480km, 대충 서울에서 목포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으며 로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어서 인구 50만이나 사는 정말 로마의 세 번째 큰 지배지였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들이 등장하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었냐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흩어진 자들이 바로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 되었고, 그 중심 멤버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본문은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도들, 제자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열심히 내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 그곳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버려 고향 땅을 떠나 안디옥으로 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주의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상태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며 이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 또 20절 후반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국민이건 타국민이건 상관없이,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향을 떠났으면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곳에 정착해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됐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에 목적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흩어진 자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저는 우리 성강교회가 정말 이 복음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정말 주변에서 말하는 빡센 교회 안에서, 힘든 교회 안에서, 이게 뭐가 힘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심 때문에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또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애쓰는 자들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준에 우리 교회는 예스라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큰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살리신, 내 죄를 사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아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기준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사무총회 때요, 저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멋진 성광교회에서 사역자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려운 이 코비드 상황으로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교회 재정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 돼감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난 그 데이터 수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아져 정말 그런 놀라운 결과, 눈에 보이는 그 데이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직장생활 또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는 소식을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데이터는, 우리의 헌신이 드러난 그 데이터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가 나타난 표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두 번째 사역 비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교회.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아니 더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을 선교에 투자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첫 번째 기준에 합격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20절 말씀 끝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지만 정작 흩어진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전념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걸음을 뛰지 아니하면, 우리가 헌신을 더욱더 다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먼저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걸고 나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지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의 교회들은 마치 세상의 경쟁사회를 이끌고 경쟁사회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교회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뭔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관점을 돌려서 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가 조금 더 잘 되어진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사의 일대 교회로서 가장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참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바라본 교회였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순교자의 스데반 집사를 배출한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플 법하잖아요. 저 멀리 480km나 떨어진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이 막 날로 부흥해지고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배가 아플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자신들이 사랑하는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하게 한 것이지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를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경이 그 정도로 기록하고 성경이 그 정도로 인정한 사람을 어떻게 과감하게 그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로가 같이 좋은 목회자를 다른 교회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부흥이 시작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가면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고 확실하며 그 땅 가운데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넉넉한 마음이 두 번째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적인 잘 되어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그 무리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 두 번째 기준, 과감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300 선교사라는 그 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며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더 좋은 선교사님들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기 힘쓰고 매일같이 그들을 뒤에서 동역하며 후원하는 저희들의 헌신과 물질의 그 귀한 것들이 그곳에 전달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기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으로는 자녀 선교, 밖으로는 해외 선교라는 날마다 보내는 선교에 힘을 쓰는 저희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기준에 합격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정도 4월 말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선교지를 가기로 결정을 했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잘했다고 뭐 이런 칭찬들을 좀 해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최근에 임혜균 장로님네 가정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이 어려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재정이 어려웠고 힘들다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그곳에 모든 교회의 집중과 모든 교회의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까지 이끌고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선교의 전초지가 됩니다. 바울이 항상 선교지를 1차, 2차, 3차 돌 때마다 항상 다시 복귀하는 곳, 다시 선교를 준비하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더 멋지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교회의 귀한 이 비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시저인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폼페이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폼페이인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예수의 추종자들로서 자신의 모든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기서 저는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그 제자들을 생산해내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기로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 비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또 네 번째 비전표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목사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걸 들려준 적이 있으십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한다. 성도는 반드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인물,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제자 훈련 받으려고 하시냐고. 여러분들 이거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슨 건강과 유익이 있겠냐고. 여러분 이거 배워서 뭐 할 거냐고. 나가서 가르치시라고. 나가서 전하시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목사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큐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큐티책을 구독을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하는 목적이 내 개인의 경건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로 더 내가 목적을 더 넓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나가기에 이제 그런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바나바와 바울이 그토록 노력하면서 제자 훈련에 힘썼던 것처럼, 또한 3월부터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빛, 세퍼드 라이프, 세 가지의 성경 공부 과목들이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 나의 신앙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기준인 제자와 삼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복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한 기준대로 다시 한번 각 교회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기준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